예, 예수님이 떠돌아다녔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통일교 원리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안착할 수 있는 기지가 지상에 없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 강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책임분담 시대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책임분담 시대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쟁조정을 직접 걸어가심으로써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몰아세웁니다. 몰아세워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하나님 책임분담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메시아 책임분담 시대죠. 메시아 책임분담 시대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굴복시킨 노정, 즉 상징적으로 굴복시켜 나갔다면 메시아는 실체적으로 형상적으로 실체적으로 메시아는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책임분담 시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신앙 이 하나님 책임분담에 대한 내용을 배웠냐 하면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가장 잘못된 얘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다말이 유다 가정에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자기가 유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학 관점을 이제 우리 통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놔 하나님 분단 책임 시대였다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하자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메시아가 거기에 메시아 몇 자도 안 나오는 그런 시대였는데 다말이 메시아가 그 가정에 올 줄 알고 그 씨를 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사랑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가르쳤어요.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메시아를 오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당사자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실체적으로 알고서 가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켜야 되는지 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뭡니까? 3대 시험이죠, 그죠? 3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죠. 쫓아내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굴복시켰으면 사탄이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지 않고 사탄이 물러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을 예수님 앞에서 쫓아냅니다. 사탄은 예수님 말을 안 듣죠.
않았습니다. 안 듣고는 그냥 물러갑니다. 근데 그 사탄은 이제 영적 사탄이었고, 예수님은 이제 실체적 이 세상에서 사탄 역사를 하고 있는 악인들을 굴복시키는 노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악인들. 근데 이 악인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참 사랑이 필요하죠. 참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사탄 세상에 내세울 수 있는 참 사랑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사랑의 내용. 예수님이 사탄 세상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분 대단한 분, 이렇게 사랑을 잘하시는 분, 뭐 어떤 형태로든 사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사랑을 첫 번째 어떤 누구하고 사랑을 하냐면 해와하고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랑은 자기 부인하고 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하늘 뜻 맞게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사탄 세상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참된 가정을 만들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섭리를 이제 해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시작해야 될 그 다음 노정, 왕의 노정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왕의 노정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33세, 이제 30세, 그죠? 공생의 노정을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가정권을 출발한 것이 아니고 왕권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반역의 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 내용이었죠.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반역. 왕이라 그러기 때문에 반역이었다는 겁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왕이라 그러니까 반역이고, 종교권에서는 자기가 하느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오리란 엘리야는 누구냐? 근데 세례요한이라고 이제 제자들한테는 밝혔지만은 세례요한은 또 나는 아니다라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원리 강연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섭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안 되고 왕도 안 되고, 결혼하고 왕이 안 되면 끝나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섭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새롭게 섭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3차의 기도 내용이 아마 새로운 섭리를 어떻게 출발할 수 없겠습니까? 아마 계획을 아마 세워가지고 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새 제자가 필요했겠죠, 그죠? 예수님 함께 움직이시는 3점, 예수님 안착할 수 있는 3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제자는 아주 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일심일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돌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지상에서 섭리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죠. 천국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걷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2000년 후에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드디어 참된 가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하고 무슨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구원 섭리하고
복귀 원리하고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구원섭리라는 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렇게 사탄 주관권에서 하나님 주관권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그런데 여기서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권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구원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 편에서 여기 사탄 주관권 아닙니까? 사탄 주관권인데 여기도 하나님 주관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접 주관권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왔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근데 옮겨오는 과정이 여기서 이쪽으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오는 모양인데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사탄 주관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 주관을 벗어나는 방법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완성권으로 넘어감으로써 사탄의 주관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 간접 주관권에도 하나님 주관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린 자녀들은 맹 간접 주관권이 있잖아요. 우리 2세들은 어디 있습니까? 완성권 아니잖아요. 그죠? 자라나는 2세들은 맹 여기서 하나님 주관권에서 여기서 간접 주관권 여기까지죠. 그죠? 간접 주관권에 자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말라는 말씀을 읽고 책임 분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2세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죠? 여기 복귀 의식이 없죠. 예, 간단하게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오지 말라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키느냐 하면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생각을 안 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장성기 와서기 완성까지 올라가는 말씀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따먹지 말라는 말씀 가지고 올라가는 게 됩니다. 우리가 복귀하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이상 그 다음은 무엇이냐? 원리의 길. 순결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순결을 지키는데 그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죠? 다른 그 이성과 사람 관계만 안 했다 뿐이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성장한 여기체가 성장한 경지도 대단한 경지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돼요. 대단한 경지라는 사실. 도인들 있죠. 도인들이 요 경지에 와 있잖아요. 도인들이. 우리 2세들, 3세들, 4세들 태어나면 이제 막 지 혼자 공부하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지가 완성된 경지가 아니고 요거잖아요. 여기. 완성된 경지가 아니고 뭐 막 영이 열리가지고 뭐 보고 뭐 사람 마음을 읽어내고 그럼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도. 성권사님도 있잖아요. 영을 보고 뭐 사람 마음을 읽어내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완성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완성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니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로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지 마라 하기네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하고 섹스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그것만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따먹는다는 말씀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가슴에 계속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죠. 아담은 천리 말려 뛰쳐다닌다가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고, 해와는 또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으면 사탄이 틈타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죠. 그 말씀을 안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3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 말씀 안 붙들고 있으면 섹스 안 했다 뿐이지 마음은 다 타락했잖아. 마음은. 하나님 아들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게임하는 자리가 있잖아. 하나님 아들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벌러 가는 자리가 있잖아. 공부하는 자리. 마음이 하나님 아들 자리에 가 있어야지. 마음이 아들 자리에. 그건 안 하잖아. 그거는. 하는 2세, 3세 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장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못 넘어가고 있던 거.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지만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부터 섭리가 있겠지만은 많은 2세, 3세들이 성장을 못하고 전부 그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완성하게 되면은 뭘 합니까? 여기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축복을 받게 되거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실체 참부모님께서 말씀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관하에 축복을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축복시켜주면 거기서 끝이냐고? 아니죠. 그 말씀의 비밀을 못 풀었으면은, 말씀의 실체가 못 됐으면은, 그 계속 노력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축복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축복 2세, 3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을 하나님께서 바라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길 바라는 것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면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사탄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최고 수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 같으면은 굳이 이렇게 섭리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 수준 같습니다. 2세, 3세, 4세, 5세 쭉 내려가는데 지금 사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수준이라면 말하고 섭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버지 같은. 이대 왕님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와야 된다. 2세, 3세 내려가면은. 그래야 구원 섭리가 빨리 당대에 100년 안에 혹은 신주님 제세시에 천일국이 실체 천국이 주권을 가진 실체 천국이 지상에 임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똑같은 거 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 이겨가지고 그야말로 몇백 년이 내려가가지고 7대, 8대, 9대, 10대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복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똑같아가지고 어떻게 복귀가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하느님 백성에 우죽순처럼 막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만은 그것도 책임 분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책임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대 왕님이 천국 이루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집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뭐부터 시작됩니까? 천국. 마마님들, 천국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더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참사랑을 나눈 후기부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 받아가지고 참사랑을 하는 그날 그 시간부터 천국이 출발할 겁니다. 출발. 참사랑 하지 않았다 그러면 출발 안 했어요. 반드시 참사랑을 해야만이 그때부터 천국이 출발입니다. 출발. 이제 완성된 게 아니고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거기가. 왜 참사랑이라고 했을까요? 그 환경, 그 사랑을 가지고. 첫날 밤에 지내면서, 첫날 밤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뭘 하죠, 그죠? 사랑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 행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 행위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요. 예,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좀 더 어떻게 자세한 마음이 나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앉았는데. 예, 다 들어앉았네, 그거. 그걸 한번 나열해 보자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 어떤 모양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어떤 모습으로? 상대방이 원하는데, 자, 이래 줍니까? 이럴 때 그렇게 돼. 그걸 받았어요. 그래 돌려줘야지. 첫날 밤에는 온갖 겸손을 다 떠납니다. 겸손. 온갖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첫날 밤은 서로 생식기를 맞대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첫날 밤에 어떤 마음입니까? 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 안 했어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했죠, 사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다 들어있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체로 나타내는 행위가 뭡니까? 생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식기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생식기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식기가 굉장히 소중한 생식기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소중한 생식기가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생식기가 되어야 됩니다. 소중하고 거룩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 그건 자기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상대방을 보면 귀하고, 그죠? 굉장히 귀하고 또 그 생식기가 아름답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아름답게 할 게 좀 이상합니까?
사람은 아름답지 않으면 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탐하는 겁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탐합니까? 여자들이 바삭바삭 빛나가지고 뭔가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탐하는 겁니다. 상대방 생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 생기를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가짐이 첫날 밤에는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탈 없는 한, 과거에 무슨 특별한 마음이 없는 한, 내가 과거에 어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 한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생치기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이제는 밥 먹을 때도 나타나야 된다. 밥 먹을 때도. 이런 성품들이 밥 먹을 때도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밥 먹을 때 잘 안 나타나죠. 이런 성품들이 산책할 때도 나타나야 돼. 이런 성품들이 밖에 나가 일할 때도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만 살고 있다라면은 이런 성품으로만 살아야 돼. 이런 성품으로만.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고, 왜? 거기 생식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생활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 유지가. 그 다음에 이런 생활 속에서 드디어 뭐가 생기게 됩니다. 뭡니까? 사랑관계를 맺으면은 자녀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자녀는 어떻습니까? 소중한 데서 태어났고, 거룩한 데서 태어났고, 귀한 데서 태어났고, 아름다운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희망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식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매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용기 있는 모습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상대방, 애가 원하는 것이 뭐지 살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키웁니다. 자기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요. 나는 이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자식을 이렇게 사랑해요. 소중하고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랑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경험해보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때서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가 와 있는 곳이 어디고 자기가 사는 것이 어딘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 난 천국에 살고 있구나. 안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편은 이렇게 사는데 아내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둘 다 참사랑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결 조건이 필요하죠. 뭡니까? 순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순결. 만약에 순결하지 못하다 그러면 뼈에 저리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뼈에 저리는 회개. 뼈가 저리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가 막 징그러워가지고 막 그 자기 모습을 막 여기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 여기서 출발하게 되고 여기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줄 알아요. 자기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는 알아요. 하나님이 왜 와 계시냐? 알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냐? 알아요.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나을 거구나. 알아요. 말로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그냥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 천국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시큰했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거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시큰 뭐 해놨는데 참 아버지가 안 오신다. 천국이 아니죠. 내가 만드는 천국과 하늘의 천국은 직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직통으로. 다 통한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만은 내적으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데 모르면은 너무 어려워요. 뭘 벗어 던져야 하냐면은 나라는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나라는 것을. 타락성을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성 벗으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타락성 벗어야 된다 하면서 막 정성 들이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 안 벗어진다는 겁니다. 안 벗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타락성은. 왜 안 벗어집니까?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타락성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나의 본성인데 왜 타락성으로 나타날까?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내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자연스럽게 악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행동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안 살펴.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안 살펴. 그렇게 내 주고 싶은 거 던져줘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있으면은 타락성은 자동적으로 없어져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첫날 밤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그때는 첫날 밤 사랑할 때는 그죠?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응? 남자고 여자고 모든 것을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남편대로 자기 것을 챙기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것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것 내 것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네 것 내 것 경계. 물론 경계는 있습니다. 주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습니다만 네 것 내 것 경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것 내 것 경계. 통장을 따로 만들어 차고 비자금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 한번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시기를 식구님들에게 권장해 봅니다. 권해 봅니다.
네, 말씀 이걸로 마치죠.